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원할 자, 선택한 자를 구원할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그러한 질문에 그 구속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집니다. 한 번 더 그 뜻을 살펴보면 주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도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뜻이 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때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합당하시며 또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심으로써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여 인간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21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속자가 어떤 분이시냐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오늘 이 22문은 그 구속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만 보이기를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육신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과 영혼을 지니신 그러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만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통들은 가짜가 됩니다. 또한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진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혀 체휼하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신이시니까 다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참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이 보이기만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진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그건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에 또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1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죄의 대물림인 이 원죄가 전가되는, 원죄가 이제 이어지는 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이 원죄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남자와 잔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는 뜻이 바로 동정녀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가 이 동정녀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잔적이 없는 처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잔적이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남자를 통한 잉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결혼하기 전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부르면서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엄밀한 의미에서 이단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 마리아를 형상을 만들고 그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데에는 남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시 복음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갑니다. 아담과 하와 뱀이 함께 불려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을 대표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피조물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인 아담부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자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남자가 없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는 남자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성을 마리아에게서 취하셨으나 이 모든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3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신 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은 그제서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내가 믿는 내용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믿지 아니하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믿으면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믿은 후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예로 든다면 지구 중심에는 뜨거운 핵이 있습니다. 핵이 지구 중심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지구 중심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믿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는 그 뜨거운 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머릿속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된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보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보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으로 이 땅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보는 빛을, 그 믿는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무 가치 없고 소망 없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살려주셨겠습니까? 그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